메리 크리스마스. 예, 복된 성탄입니다. 메리라는 영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예, cheerful, joyous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즐거운, 기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쁜 성탄절이라는 뜻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왠지 설레죠. 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리 풍족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성탄절에 주일학교 마치고 나눠주는 그 과자가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새벽에 새벽송을 돌면서 각 가정에서 받아온 그 과자들을 이렇게 작은 봉지에 나눠 담아서 그거 나눠주면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막 궁금도 하고 그래서 막 집으로 뛰어가서 그거 확인하고 먹느라 정신없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야간 통행금지가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12월 24일에서 25일로 넘어가는 그 밤과 새벽에만 통행금지가 해제되었죠. 그래서 새벽송도 돌 수 있었고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늦게까지 먹고 마시고 밖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날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요 1년 가운데 소비지수가 가장 높은 날 가운데 하루라고 합니다. 몇 년도 통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하루를 위해서 쓰는 돈이 평균 1,536불이랍니다. 1,500불 정도를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물류회사인 아마존 아시죠? 예, 하루에 크리스마스 하루에 들어오는 배송 주문이 한 400만 건 이상, 500만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분위기부터 참 즐겁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기 한 달 전부터 댄스기빙이 끝난 그 어간이 되면 사람들은 이제 집을 장식하기 시작합니다. 뭐 바깥에 전등을 달아놓는데요. 휘황찬란 삐까번쩍합니다. 진짜 수천 개의 작은 전구들이 지붕 처마 끝에 집 앞 나무에 설치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불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화려한지 반짝반짝거리는 그 전구들 때문에 마치 밤을 잊은 것처럼 그렇게 환해 보일 정도입니다.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추리를 장식합니다. 매년 미국에서 소비되는 리얼 크리스마스 추리 몇 그루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짐작이 가시나요? 한 해에 소비되는, 판매되는 리얼 크리스마스 추리가 약 3천만 그루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이죠. 미국에 내셔널 크리스마스 추리 어소시에이션도 있어요. 크리스마스 추리 어소시에이션이 있습니다. 그 단체가 이렇게 웹사이트 가보니까 써놓은 그 글에 보니까 현재 미국에서 자라고 있는, 키우고 있는 리얼 크리스마스 추리의 숫자가 약 3억 5천만 그루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의 그 크리스마스 추리가 지금 미국 전역에서, 그리고 크리스마스 추리를 키우지 않는 주가 50개 주 중에 하나도 없대요. 모든 주에서 지금 크리스마스 추리를 키우고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친근하고 기다려지는 날인지 아시겠죠? 크리스마스 캐롤만 보더라도 원래는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인지 모르지만 의미 있는 날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유명한 가수 머라이어 캐리가 1994년도에
크리스마스 캐롤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라는 노래입니다. 1994년도에 발표했는데요. 2017년까지 그 저작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로열티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걸로 벌어들인 수익이 이 노래 하나만 6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머라이어 캐리뿐만 아니라 아주 유명한 가수들, 심지어는 코미디언들도 너도 나도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젊을 때 뭐 코미디언이 하나 나와서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뭐 이런 노래들도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엄청난 이 저작권료를 벌어들이기 때문에 사람들 그 유명인들 사이에서는 연금이라고 부른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 연금 이렇게 불릴 정도로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좋아하고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데 그 이유는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이들은 아마 뭐 때문에 기다릴까요? 크리스마스를 선물 때문에 기다리겠죠. 저희 집 아이들은 이제 다 커서 선물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뭐 감흥도 별로 없겠죠.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다가 이렇게 쌓아놓은 예쁘게 포장해서 쌓아놓은 그 선물 뜯고 싶어서 궁금해서 아주 미치려고 그럽니다. 맨날 가고 둘러보고 흔들어보고 그럽니다. 평소에는 아침에 깨워도 안 일어나는데 크리스마스 날에는 늦게 일어나도 괜찮은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깨웁니다. 보채입니다. 선물을 딱 열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선물이 나오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소리를 지르고 정말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젊은 남녀들은 크리스마스를 왜 좋아할까요? 이 로맨틱한 분위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크리스마스에 흰눈이 내려준다면 분위기 더 좋겠죠. 저는 겨울이 추워도 괜찮은데 눈만 안 왔으면 좋겠다.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이 분위기를 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덜 추워도 덜 춥고 눈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년 중에 호텔이나 모텔 수익이 가장 많이 나는 날이 12월 24일과 12월 31일이랍니다. 가격은 평소에 2배에서 3배까지 올라가는데 그래도 예약이 꽉 차서 예약할 수 없답니다. 식당이나 카페 같은 업소들도 연중에 가장 큰 대목입니다. 그러니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안 이쁠 수가 있겠습니까?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그 외에도 백화점 같은 상점의 매출이 가장 많이 오르는 때가 바로 이 크리스마스가.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모든 사람에게 다 즐거운 날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들 선물 주고받느라 즐겁겠지만 배송업체의 직원들은 죽을 맛이랍니다. 평소보다 몇 배 많은 그 물류를 분류하고 또 싣고 내리고 하는데 특히 일용직 노동자들에게는 최악의 날이랍니다. 많은 커플들이 분위기 좋은 곳 찾아다니면서 즐기지만 싱글 남녀들에게는 1년 중 가장 외로운 날이 크리스마스랍니다. 평균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0불이 넘는 돈을 이 하루를 위하여 사용하는 정말 풍성한 날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럽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참 괴로운 날이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 즐겁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한 이 날이 각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성탄 때도 그랬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기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또는 그 다음날 정도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뒤에 방문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아마도 1, 2년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 1, 2년 후에 방문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추측들을 합니다. 어쨌든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주 먼 동방으로부터 먼 길을 찾아서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별을 보고 왔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유대인의 왕을 나타내는 한 별이 느닷없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사회, 문화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 소문이 헤롯의 왕궁까지 들려졌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런 그들의 물음에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유대인의 왕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습니다.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헤롯도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이 첫 번째 성탄의 이야기 속에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헤롯 왕이고, 둘째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고, 셋째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먼저 헤롯 왕부터
저들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소동했다고 성경에 보면 소동했다고 합니다. 소동했다는 것은 트러블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마음에 막 불안하고 마음이 막 동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그리스도가 날 장소가 어딘지 물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불렀습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아기가 태어난 장소가 어딘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자기도 찾아가서 경배하겠다 말했지만 그가 관심을 보인 이유는 경배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닐까요? 경배하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헤롯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은 아주 달갑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다른 이름으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미 자신이 왕으로 있는데 또 다른 왕의 출현이 반가울 리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나 그렇습니다. 서양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동양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왕가의 역사를 보면 왕의 절대적인 권력은 부모하고도 나눌 수 없고 자식하고도 나눌 수 없고 형제하고도 나눠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가의 역사들을 보면 자기 아버지를 제거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뭐 형제들 죽이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성경의 사울 왕도 다윗을 자신과 자신의 아들의 왕위를 위협하는 정치적 경쟁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거하려고 애를 썼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 겁니다. 자기 자식하고도 나눌 수 없는 이 왕의 절대 권력을 다른 사람하고 나눠야 된다는 이 소식이 달가울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도 아닌 또 다른 왕의 탄생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왕의 출생 장소를 자세히 물은 것도, 동방의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거든 자기에게 와서 구해달라고 당부하는 것도 다 아기 예수를 정적으로 알고 제거하기 위한 계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아기를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었던 모든 산의 아이들을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는 참상을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성탄 소식을 들었던 이 헤롯에게 성탄은 기쁨의 날이 아니라 불안과 적개심의 날이었습니다. 다음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헤롯의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의 출생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머뭇거림 없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필사도 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경 지식에 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 많은 선지자들의 글에 대하여 그것들을 읽고 암기하고 연구했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예언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을 많이 배출한 바리새인들은 이런 율법과 선지자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고 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묻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어야 할까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기다림의 솜씨가 눈앞에 다가왔음을 깨달았다면 얼른 달려가 확인하고 축하하고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헤롯의 물음에 그리스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낳을 것이고, 또 성경에 보니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는 이 선지자의 글을 정말 잘 알고 있었어요. 인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사실 이들의 반응은 그리스도 탄생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인용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아기의 근원이 상고, 아주 오래된 옛날, 그리고 영원에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아기의 신적 근원에 대해서,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아기가 그리스도가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관심해요. 헤롯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 장소를 알려준 후에 그들의 반응은 성경이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주 예수의 성탄이 그들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무관심은 사실은 예수님을 적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관심은 무관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들이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대적자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우리는 박사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PhD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영어로는 메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마고스입니다. 그냥 마술사, 점성가, 또 점성술사 이런 뜻이, 특히 페르시아의 점성술사들을 마고스라고 부릅니다. 메자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민족적으로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그런 경건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교, 사실은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구약 성경에 보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도 알지 못했던,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교의 종교적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기 위해 멀리부터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들을 인도하던 그 별이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을 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했다. 두 번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기뻐했는지. 그런데 그렇게 강조하는데 그 앞에 크게가 붙었는데 또 그 앞에 매우가 붙었어요. 2중, 3중, 4중으로 그들의 기쁨을 성경이 표현해 주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그들은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들이 예물로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원래 그 왕권을 상징하는 왕의 선물들입니다. 또한 동시에 왕의 장례를 준비하는 예물, 의미 있는 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린 그 선물로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며 동시에 그의 대속의 죽음까지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성탄에 대하여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신앙에 대해 매우 적대적입니다. 마치 그리스도 신앙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세상의 것들, 힘과 쾌락을 빼앗아 가로채기라도 하는 듯이 예수님과 교회에 대하여 적의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그 말을 들어있는 것을 무지무지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할로데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에다가 미사라는 단어가 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미사, 그게 원래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크라이스트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할로데이라고 이렇게 바꿔 부릅니다. 그런데 할로데이도 종교적 색채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은 윈터 페스티벌로 부르자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에 대하여 적대감을 드러내고 그를 모든 기록에서 우리의 역사에서 사회에서 말살시켜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이 날이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축하하는 날인지에 관해 관심이 없습니다. 비즈니스 퍼슨들에게는 그저 매출과 수익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젊은이들, 사람들에게는 술과 성적 쾌락이 극대화되는 날일 뿐 그 외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선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성탄절을 대표하는 노래들 들어보면 다 그거잖아요.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썰매가 달릴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산타크루스와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이 예수님을 대체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무관심은 결국은 예수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적대시하거나 또 예수님에 관해 무관심한 사람들이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말은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성탄을 기념하는 날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불편함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그를 찾아야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쾌락, 어떤 금전적 이익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별이 예수님이 머물러 있는 그 집 위에 멈춰 섰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왕의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12월 25일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오히려 이게 뭐 태양의 신을 섬기던 이교의 날이 12월 25일이다. 그래서 성탄절 지키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성탄절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성탄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사도들은 어떤 절기도 지키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심지어는 부활절도 지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약의 사도들은, 신약의 교회는 매 주일을 주님의 부활의 날로 알고 그 매 주일을 부활절처럼 그렇게 지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이 뭐 예수님이 탄생한 날인지 진짜 탄생한 날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 아는 것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어떤 한 날을 정해요. 우리는 너무 무지하고 또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기에 이렇게 그냥 한 날을 정해서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 날을 그냥 한 날을 정해서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는 것이라면 최소한 그 날은 주님을 위한 경배의 날이 되도록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춰서 율법 아래로 갓난아기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기억하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왕으로 구주로 인정하며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을 들으며 다양한 반응들을 합니다.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관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대적하거나 무관심한 사람들이 되지 않고 이날에 주님과의 만남을 더욱 더 매우 크게 기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날에 다른 어떤 세상의 것들, 뭐 카드 주고받고 하는 거, 또 올해는 누가 카드를 보냈네 안 보냈네, 괘씸하네, 뭐 이런 저 카드 하나도 안 보냈거든요. 괘씸하게 생각하고 또 누가 올해는 선물도 안 주네, 뭐 이런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날에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에 집중하고 낮은 자리에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그러한 성탄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를 갓난아기로 이 세상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바로 깨달아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구주로 고백하고 섬기게 하시고 그 주님과의 만남을 기뻐하는 저희가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을 기뻐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나 이익에 집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사람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